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사무엘상 말씀 기도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사무엘상에 대한 개관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세히 다루면 정말 다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 또 겪고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인생을 참 버겁게 만듭니다. 왜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을 어두운 터널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할까요?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봤다고 하더라도 당장 앞에 뭔가가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 손에 잡혀지지 않고 또 앞에 발을 내디딜 때 뭔가 안정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영역에서의 그 어두운 터널을 흔히 말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시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사사시대 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뜻과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약한 자들을 억누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동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가 정말 은혜가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보아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건 이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신앙과 정치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신앙 위에 정치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이 곧 이스라엘의 타락이고, 또 제사장들의 타락이 곧 정치적 타락이고, 또 정치가 그렇게 타락되어지는 게 일반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은 참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에브라임 라마다임 산지 소빔의 촌동네에 사는 엘가나, 족보에서도 뭔가 유명한 자가 없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사 시대 가운데 이 엘가나의 집안이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불임입니다. 당시의 불임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는 기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인생에 힘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에게는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둘이 있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가 없고 두 번째 첩인 브닌나는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의 자식을 낳는, 아이를 낳는 전쟁과 같은 아주 그 치열한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친자매입니다.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브닌나는 친자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레아와 라헬은 각자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있는 가운데 더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방적입니다. 한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이 상황은 일방적으로 한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남편의 편애가 이 두 사람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년에 몇 번 절기마다 드리는 게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매주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당시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분깃,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 제사가 화목 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몫을 나눠 줄 때에 그냥 공평하게 뭐 한나, 분인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좋으련만 엘가나가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분깃을 주고 한나에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절을 주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는 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2배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신경을 쓴다라는 거. 마음과 이렇게
물질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번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더욱이 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특별하게 한나를 챙겨줍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분시킨다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올라가기 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들과 목사님 두 분과 사모님이 나오셔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갖고 어떤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 하시는 이야기가 엘가나가 저렇게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걸 몰라? 당연히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엘가나가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에게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어려우시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목회자나 속장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소리도 못 내고 입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야, 너 술 끊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불나지 않겠어요? 내 속도 모르고 영적 지도자란 사람이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름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어려움을 도와줄 만한 영적 지도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난이야 다들 있지만 그렇다고 치고 고난을 함께 나눌 공동체나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삼중고의 어려움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정 안의 갈등의 그 원인의 밑바닥에는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계획이라고 말을 하니까 참 우리가 어렵죠. 이럴 때 가끔씩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꼭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크다라는 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 한나가요, 결국 어떠한 자리를 선택하냐면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여호와께 기도하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시대가 어두워요. 시대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적 어두움을 끝내시고 빛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한나, 연약한 한나와 그 엘가나의 집안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적 어려움을 한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나의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의 가정,
어떠한 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사시대가 흐름에 반대가 되고 있는 한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뭘 깨닫냐면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여기 본문의 방금 11절에 보면 자신을 여종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고난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과 같은, 가진 게 없고 뭔가 이루어낼 수 없는 아주 철저히 연약한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요?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에 한나는 비록 고난 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힘들면 그런 거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요, 에이씨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할 거야 라고 삶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우리의 몫이겠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이 고백을 얼마나 사랑으로 여기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내 실존이 주의 종임을 기억하며 무릎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난의 문제에서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요 그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중간에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고민도 있고 잠시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결국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가운데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요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기도와 고백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그걸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한나의 노래는 한나 개인을 향한 노래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그 터널의 끝에 다다르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 터널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도 모르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터널을 스스로 자초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큰 그림 안에서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당장의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모두가 감내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시대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낮은 자의 인생을 결국에는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배워가고 더 성숙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한나에게 이 삼중고의 고난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놓고 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 한나가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주의 종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종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생이라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뭔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종된 자들이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27절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참 귀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 그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게 가능하는구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구나.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라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길을 걷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결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